9장 내용도 앞에 나오는 이제 8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연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보는 이제 구제, 선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할 거잖아요.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한 부자 지역에 살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족한 그런 지역이고 교회도 그러니까 풍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근으로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농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자는 창고를 열었을 때 쌀이 많이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면 부자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르잖아요. 뭐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 먹는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창고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좀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그게 연보예요. 돕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교 헌금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섬김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서로 섬기는 교회예요.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교회는 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는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니까 또 제가 목회자니까 뭐 물론 자랑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 자랑할 게 많아요.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거 위해서 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자랑한다. 뭐 오해는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이 나오면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분발하게 하였다. 이거는 다른 교회도 이런 뜻이에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여러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지금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9장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섬김이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제 좋은 교회 그러면 먼저 건물을 보죠. 숫자를 보죠. 재정을 봅니다. 또 거기에 목회자가 유명세가 있느냐,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섬겨야죠. 그렇게 훌륭하면 그래서 진짜 훌륭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섬기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은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충분히 성도들이 성숙돼 있지 않으면 바울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섬기십시오. 누가 좋아합니까? 나는 지금 섬김 받으러 왔는데 근데 이 섬기는 일을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남을 섬겨야 돼요. 말로만 해야 됩니까? 말은 다 하죠. 찬송도 부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거기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돈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제는 이런 선교 헌금에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내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뒤에 이유가 나와요. 너희들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뻥튀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 이제 우리가 100이라고 본다면 한 50%는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뭘까? 너희들을 거기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직접 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마게도냐 교회 하나의 본을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뭘까요? 빨리 참여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동기는 아닙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요. 절대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하고 아가야가 나와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자랑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게도냐는 북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래는 남쪽이 아가야 지역. 그 아가야 지역의 최고의 도시라면 고린도, 로마, 그리스 이쪽 지역이에요. 반이 이제 잘려져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딱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풍족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그들이 분발해서 힘을 내 가지고 벌써 참여하고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8장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준비했다는 걸 내가 자랑을 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 열심이 좋은 의도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 이제 바울이 보냅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전달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앞에서 그래서 디도와 두 형제 세 사람이 전달자라고 운반자로 이제 세움을 받죠. 그래서 이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미리 보낸 거죠. 미리 보낸 것은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전에 약속한 대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사람을 보냈다. 근데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럼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그 다 걸어 다니고 산을 넘고 물을 건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뭐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둑놈들의 위험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위험, 그건 다 죽음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따른 거예요. 그 수행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로 보는데 이제 같이 해서 그 어려운 그 도로를 함께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게도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니까 아가야로 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게 마게도냐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예를 들어 같이 가면 혹시 그러잖아요. 혹시 너희가.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온다니까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다고 내가 자랑을 예를 들어서 열심을 내가 다 소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도 없이 살면 내가 뭐가 되겠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 뭐 무섭다는 것보다도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디도와 두 형제이죠. 보낸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연보가 되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연보는 뭘까? 세 가지로 오늘 바울은 소개합니다. 자, 그 연보가 뭐라 그랬죠? 돈이 아니고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섬기는 일이다. 첫 번째는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미리 준비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해당을 합니다. 계획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마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또 성경 헌금도 하고 헌금을 하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금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 나름대로 이제 이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년 예배 감사 부활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미리 나눠주잖아요. 그게 뭐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막 또 많은 분들의 또 조언도 듣고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바울하고 1년 전에 이미 자기들이 원해서 약속을 해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돕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1년 동안 사실은 그걸 자랑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넘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풍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연보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안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2끼 먹고 그 사람들 2끼 먹게 한 그릇은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이 분배하기로 하는 바울은. 너희들 교회는 풍족하고 남아 돌아가니까 또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돈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돈 사고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탐심이.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헌금 빼먹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뽑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벌써 재정에 대한 것은 100% 일임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쓰면 영수증 가지고 이제 재정부 제출을 하면 제 이제 통장으로 쓴 거니까 영수증 항상.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뭐 사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 우리 근거가 남아 있어요. 어디에 뭘 썼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결제자잖아요. 그 책임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인을 하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재정에 대한 걸 했잖아요. 딱 보면 그냥 수입 지출 그냥 딱 뭐 간단해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쓰는 게 뭐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1년 동안 계획을 딱 세우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그걸 관리해야 돼.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두 가지가 봐요. 하나는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억지로 강요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써야죠. 근데 엉뚱한데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물론 아이들은 막 풍족하게 막 간식도 맨날 주고 막 하고 싶죠. 지금 애들이 넘쳐나요. 간식을 주면요 지나가고 나면은요 여기저기 봉지 먹지도 않고 떡 같은 거 나눠줘 애들 다 버리고 가는 애들 많아요. 너무 풍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그런 걸 전략을 하고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뭐 교회 돈이니까 그냥 공금이니까 나라 열망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잘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드는데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을 써서 남겨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선한 데 써야죠. 그냥 이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이 재정이 풍족하면요 그냥 막 쓰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끼려면 아끼고 전략을 하고 해야죠. 제가 여러분 전기 이런 거 쓰는 것도 전기 값이 아까워서 저는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기세 아끼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물이 흘러 그냥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갚버려 쓰고 그게 하루 가면 10,000원이라 생각 많이 큰 돈 아니잖아요.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왜 10,000원을 허비하느냐는 문제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좀 전략을 해서 잘 관리를 하면은 이런 10,000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우리가 불편하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쓸 것 다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전략해서 정말 먹을 것도 어려운 그들에게 평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준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눈물 나요. 저는 선교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성도들 중에는 뭐 제가 중고 좋아하는 여러분 누가 중고를 좋아해요? 새거 좋아하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거예요. 그게 준비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준비를 미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약속한 연보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여러분 준비해요. 미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까요?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참연보답게예요. 참연보. 이 참이라는 거 앞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 뒤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이웃 교회에 힘든, 특히 선교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뭐냐?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듯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죠, 사실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요, 너무 많아요. 아멘. 우리 교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오면은 왜 이렇게 땅이 크냐 이런 말을 해요. 그 우리가 원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연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렇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